네, 오늘 말씀 제목은 행복 플러스입니다. 마트 제목 같아요. 마트 이름 같은데 행복 플러스입니다. 원래는 지지난주에 그 행복 시리즈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행복에 대해서 끝났는데 몇 분이 행복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행복이라는 이 시리즈의 말씀을 듣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찔리고 또 너무나 많이 반성하고 또 너무나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말씀을 좀 더 해주세요 해서 이거를 또 성도님들이 원하시는데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 플러스입니다. 왜 행복을 플러스라고 했는가? 행복에 대한 복은, 이미 행복은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복을 더 받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행복한 자만이 복을 더하게 되어져 있고 행복한 자만이 주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복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행복이라는 그 영어의 이제 이 단어는 제가 영어는 쓰지 않을게요. 행복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은 행운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운이라는 말 자체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그냥 뜻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복이 찾아왔을 때 그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운이라는 말이 행복으로 같이 쓰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마치 행복이 행운인 것처럼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기회가 찾아오고 복이 찾아왔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과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행복은요, 언제 그냥 갑자기 우연히 내게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박에도 빠지고 행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어떤 쾌락에도 빠지고 그리고 우리가 비전이 아니라 야망이 될 수도 있는 이유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생명도 사망도 복도 저주도 다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행복도 내가 선택한 결과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그냥 나는 아무런 준비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복이 그냥 굴러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자리에 서야 되고 내가 복을 찾아와야 되고 내가 복을 선택해야 이 복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치 그냥 기적처럼 그냥 어느 날 그냥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행운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런 것에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 성경에서 벗어나는 행복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저는 성경 중심에서의 행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말하기 전에 한 사람의 인물을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삭이라는 인물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을 펴두시고요. 이것도 잠깐 끌까요? 좀 덥지 않아요? 괜찮죠?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야베스 얘기를 해드렸어요. 역대상에서. 야베스가 사람의 이름으로 쓰일 때는 어떤 이름이었죠? 고통, 그리고 수고,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야베스라는 그 지역의 이름도 있었어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지명으로 쓰임 받았을 때는 그 땅은 척박한 땅 또는 습기가 없는 땅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태어나는 출생 자체가 복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신세를 한탄했거나 또 자기를 불행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한 대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그의 삶은 척박하고 습기가 없고 고통과 수고로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야베스가 믿음으로 구한 대로 야베스에게 역사하셔서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저 사람 빛나는 인생이다라고 사람들이 여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역전을 한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경이 넓혀졌다라는 그 대목에서 이삭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 후에 설명해 드릴 테고 먼저 우물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삭이 복을 받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으면 시기하는 대상들이 많아요. 마귀 사탄 말할 것도 없고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복 받았을 때 처음엔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냐면 내게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거 그렇게 원치 않겠죠. 어쨌든 시기합니다. 그래서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들을 이 사람들이 못됐죠. 우물은 생명 아닙니까? 그 물을 다 우물을 메꿔버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화가 날 법도 합니다. 아버지가 애써서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물을 메꿨단 말이에요. 속이 터질 만도 합니다. 근데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메꾼 것도 다시 파기 시작하지만 다시 그 우물을 빼앗겼을 때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얻었던 그 우물들, 누군가가 그 우물을 시기하고 다투고 또 그것을 빼앗고자 할 때 그것을 지키려고 목숨 걸고 싸우고 분노하고 그들과 전쟁을 치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놓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건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 우물을 에색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에색이라는 이름 자체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팠던 그 우물이 있는 그 환경, 그곳을 우리가 한번 좀 사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을 찾는 중에 그 에색이라는 그 우물을 또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파기 시작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이름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은 신나라 하였으며, 물론 신나라는 이름도요
다투다라는 뜻도 있지만 대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대적. 신나라는 이름은 대적들이 나와 다투더라 이 말이 있어요. 자, 이제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우물들인데 저건 우물이 아니에요. 우물 파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땅을 팝니다. 그래서 1년에 이스라엘은 비가 우리처럼 막 내리는 환경이 아니에요. 겨울에 기껏해야 한두 달 잠깐 내리는 비인데 그때도 계속 내리는 그런 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한국에서 내리는 그 빗줄기가 아니라 그냥 조금씩 내리는 비예요. 근데 그 물도 너무 귀하기 때문에 땅 깊이 파서 그 땅 속에 그 빗물들이 들어가게 하고 그 땅 속에서 빗물들이 저장되게 하는 곳이 바로 우물들이요. 또는 빗물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한 장씩 볼까요? 얼마나 깊은가 한번 보세요. 저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빗물 저장소예요. 저기가 브엘세바입니다. 지금 이삭이 오늘 창세기 26장의 그 배경들이에요. 저기 보세요. 지금 저 때는 그나마 약간 좀 푸른빛들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 지금 비가 조금 내렸던 시기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가 그치는 그 시기점에 가서는 풀 한 포기도 없습니다. 광야와 사막의 차이점, 옛날에 왕윤성 선교사님께서, 왕 아브라함 선교사님께서 얘기해 줬죠. 사막은 비도 내리지 않지만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어떤 나무나 식물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광야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과 같아요. 그러나 비가 내리면 그곳에 희한하게 꽃이 피고 나무가 자랍니다. 그게 이제 광야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막보다는 광야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한 두 달 정도가 되어지면 꽃도 피고 나무도 자라는 거죠. 굉장히 깊어요. 저게 지금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기 보세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사모님도 계시고 또 선교사님도 계시고 굉장히 깊어요. 저 끝에는 이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깊이 파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물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빗물을 저 잘생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기가 이제 성읍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적지로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또 다른 곳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우물입니다. 저 우물이요. 지금 못 들어가게 저렇게 해놨는데 돌멩이들이 있어요. 저건 우물이에요. 우물이에요. 우리식에 말하면 진짜 우물이에요. 그런데 저 우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될까 하고서 우리 아이들하고 시험을 해봤어요. 돌멩이를 들어서 우물에다가 집어 넣었어요. 그런데 소리가 한참 있다 들려요. 그 얘기는 우물이 깊다는 거예요? 아니면 얕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어요. 제가 봤을 때 한 20m, 30m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우물을 판 거예요. 그냥 뭐 대충 파니까 우물이 나왔다가 아니라 고생하고 수고하고 거기에 막 목숨을 걸고 저 우물들을 판 거예요. 그런 척박한 곳에 물이 없는 귀한 땅에 습기가 없는 저 귀한 곳에 그 환경 자체가 야베스 같아요. 그런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또 사진 몇 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있으면 다 한번 보죠. 끝이에요? 저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우물이라기보다는 아까 빗물 저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곳이 굉장히 깊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런 환경들이에요. 저기 이스라엘은 가는 곳곳마다 군인들이 있어요. 아직도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군인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앞으로 성지순례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갔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추진해서 한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형제님 지난번에 브엘세바 갔다 왔어요? 사진 보니까 기억이 나요? 자, 처음에 이름이 에색, 두 번째 이름이 신나라고 돼 있어요. 에색도 신나도 다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신나라는 이름에는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대적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볼게요. 또다시 그 신나라는 우물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무엇이라 했냐면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르호봇이라는 이름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르호봇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이제 넓혀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비로소 다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희한한 거예요. 저 사람 우리가 다 빼앗았는데 빼앗을 때마다 그냥 빼앗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다 터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 우물은 판다고 해서 다 나오는 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물을 팠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건 신이 하지 않으면 우물이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들 또한. 근데 이삭이 믿는 하나님은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우물이 터지게 하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게 신기했던 거죠. 우물 하나를 빼앗으면 이삭이 멀리 가든지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제 아주 그냥 짐 싸서 아주 멀리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는 가는 곳곳마다 또 우물을 파고 파는 것마다 우물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함부로 우리가 상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아요.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이삭이 지어요. 그 우물에 대해서. 근데 그 르호봇이라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심리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저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우물을 팠는데 저걸 빼앗았다. 또 누군가가 나를 시기하고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약하면 욕이라도 합니다. 저주라도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저주 문어는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 저주를 퍼붓는 저주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 저주를 퍼부었던 모든 대상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아니면 좀 기질이 난 지고는 못 살겠다라는 그런 기질이라면 칼을 빼들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든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안 되면 속이 터지든지 화가 나든지 이를 팍팍 갈면서 그러면서 결국엔 그 빼앗긴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육체가 병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아프다. 우리 마음이 병이 들고 있다. 사실은 뭔가 우리 마음에 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생각지도 않은 그 화가 내 욕구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런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화를 냅니까? 근데 이삭은 화를 안 냈다 이거예요. 그는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이삭은 이게 지금 바보가 아니에요. 멍청이가 아니에요. 그는 도대체 왜 빼앗기고도 그렇게 평안했고 그렇게 행복했냐 이거예요. 결국은 르호봇이라는 것도 없고 또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브엘세바라는 우물을 팝니다.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이삭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주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화병 걸리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평안했고 왜 그는 행복했냐 이거예요. 이삭이. 우린 참 이삭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의 성품이 그랬냐? 아니요. 성품은 여러분 순한 사람이든 급한 사람이든 여러분 순하다고 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상대해 보면 조용한 것 같은데 속은 다르고 또 급한 것 같은데 오히려 정말 인간미가 넘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삭의 성품이 이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다 죄인입니다. 도대체 이삭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평안했을까? 도대체 이삭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복했을까? 사실 행복 플러스라고 얘기한 것은 이삭은 지금 르호봇을 얻었다 이거예요. 르호봇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기까지 이삭은 신나라는 우물도 빼앗겼고 에색이라는 우물도 빼앗겼고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들 다시 팠는데 그것들도 다 빼앗기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평안했고 무엇인가를 그 중심을 붙잡고 있었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상황이 처하면 다 화병 걸립니다. 법정 소송 걸리겠죠. 돈 몇만 원만 떼어도 우리는 화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금만 내가 손해봐도 우리는 참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고 아예 내가 그걸 상대할 만한 그런 것도 되지 않으면 진짜 저주를 퍼붓든지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이 이런 행복을 가질 수 있었던, 결국은 르호봇이라는 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삭 속에 있는 그 중심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삭은 저는 굉장히 배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이삭의 그 행복의 근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26장 접어두시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잘 아는 얘기예요. 너무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지금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가라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뒤에 네가 가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 가면 하나님 나에게 이 복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가면 이 복은 너의 거야. 그럼 아브라함은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아브라함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시면 그분 믿지 말자고요. 신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라 이거예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라. 이때는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또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그에게 축복해 줄게.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해 줄게. 네가 싸울 일이 아니야. 누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도 있죠?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너 싸우지 마. 내가 싸워줄게. 내가 싸워봐야 별거 아니에요. 내 힘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맡겨보자고요. 하나님께 까불 수 있는 인생이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아, 네가 복을 받게 되어지면 그 복으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너의 가족도 복을 받고 너의 형제도 복을 받고 네가 섬기는 교회도 너 때문에 복을 받고 네가 속해 있기 때문에 너의 가문이 복을 받는 거야. 아브라함아, 그래서 너는 복의 사람이 돼야 돼.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은 이삭의 것도 되는 거죠. 이삭에게도 이 약속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신 그 약속대로 복을 받는 것을 보았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복 주는 것을 이삭은 보았던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26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6장입니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1절이죠.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지금 이삭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 땅에 지금 기근이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애굽이 있는 나일강이 있는 기근이 없는 그 땅으로 내려가자. 이게 사람 생각이에요. 이삭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환경과 상관없이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만 붙들고 있으면 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생각은 환경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지금 어렵잖아요. 얼마나 우울합니까? 이때 우리가 환경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사람의 생각대로 걸어가는 자예요. 이런 시기가 될수록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됩니다.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아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계세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듣고 이삭은 그 땅에 머물러요. 자, 그러면 이삭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시하는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넌 이 땅에 머물러.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책임지고 복을 내릴게. 그러면 이삭은 순종하고 그 땅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면 기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되겠죠. 그럼 이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일반적으로 기근이 없을 때는 씨를 뿌리면 거기에 열매를 맺어요. 근데 기근의 때는 씨를 뿌리면 씨 90%가 죽어요. 사실 99%가 죽을 수 있어요. 운 좋게 하나 정도에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있는 기근의 때에는 씨를 뿌려도 농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삭은 그 땅에 머물렀고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삭의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럼 씨를 뿌리는 일은 이삭이 했고 그 씨에 대한 열매를 맺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몇 배의 복을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어요. 그럼 이제 이삭은 100배를 얻었어요. 기적을 본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신기한 거예요. 또 그가 손대고 파는 우물들마다 터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럼 이삭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우물을 빼앗겼을 때 우물을 빼앗아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삭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들과 싸웠더라면 하나님께서 싸운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이삭이 손을 대고 싸웠더라면 하나님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삭은요, 이 신나라는 이름 자체가 대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가? 하나님, 나의 대적은, 나를 대적하는 저들은 하나님의 대적이 아닙니까? 하나님 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이 믿음을 가지고서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멍청이고 유약하고 힘이 없고 바보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께서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믿음 가지고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빼앗겨도 평안하고 행복함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위해서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에색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신나라고 이름을 지었고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삭이 이제 브에세바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맹세의 우물, 브에세바라는 뜻이
맹세의 우물이요 또는 7개의 우물이에요. 완전한 우물이 되었어요. 충만한 우물이 되었어요. 복을 어설프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충만한 복을 아버지께 받은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거예요. 그가 행복하고 평안했기 때문에 그 우물 하나하나 빼앗길 때마다 잠도 못 자고 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그는 절대로 르호봇을 얻을 수 없고 맹세의 우물을 얻을 수 없었어요. 하나를 빼앗겼을 때 이삭은 이를 갈지 않았어요. 하나를 빼앗겼을 때 보통 사람들은 다 불행합니다. 이를 갈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몸이 병이 들고 이 몸이 그냥 병이 드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이 병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이 마음의 아픔을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의 아픔들, 무거움들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묵상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오늘부터 좋게 먹어야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삭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했고 행복했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이걸 못 찾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너무도 많이 분노하고 너무도 많이 아파하고 너무도 많이 힘들어하고 너무도 많이 우리가 마음의 병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삶을 맡기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르호봇을 얻고 브에세바를 얻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블레셋의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삭에게 너는 나를 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블레셋은 그래도 왕이요 군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군대를 거느리는 사람. 이삭은 군대는 없어요. 족장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삭 칼 가지고 가서 한 번에 목을 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은 이삭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대적하면 하나님 싸우시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행복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힘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게 닥치지도 않을 일들을 벌써부터 염려하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행복하지 못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행복해야 아버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불안함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고 행복함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행복해야 돼요. 공부를 해도 행복해야 되고요. 목회를 해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일들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주어진 환경과 빼앗기는 그 억울한 그 심정 속에서도 행복을 유지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면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아니하는 것이 있고 썩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썩는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금도 썩는다. 썩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인데 그것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썩지 않고 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그 모든 그 소망은 썩지 않아요. 위의 것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성도들을 불성각으로 하나님이 쌓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기록한 거 아니에요. 불성각으로 내가 너희를 감싸고 너희를 지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셨다면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지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냥 하시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도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도 자녀를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자나깨나 자녀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이 육적인 아버지도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영적인 아버지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분의 그냥 사랑만 가지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를 감싸주신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세상은 항상 시험거리입니다. 이삭도 시험이 없어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걸어간 게 아니라 이삭 얼마나 시험이 많은 사람입니까? 내가 애써서 수고하고 정말로 이루어놓은 그 우물을 아까 한번 보세요. 우물이 그냥 파지는 건가? 그걸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 속에서도 이삭은 평안한 거 보세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삭을 예로 든다면 이삭은 우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더 두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위의 것보다 산 소망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물의 가치를 더 두었다면 이삭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었어요. 우물이 하나님보다 더 큰데 우물 때문에 자기 인생과 목숨을 걸어서 그거 지키고 싸워서라도 다시 빼앗아 와야 될 텐데 이삭은 우물의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두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행복을 빼앗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 필요한 돈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은 복이죠. 지금 내게 주어진 돈, 내게 주어진 능력,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힘, 이거 복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것보다 이 세상 것에 대한 가치를 더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근데 이삭은 가장 귀한 가치를 우물에 두지 않았어요. 세상 것에 두지 않았어요. 가장 귀한 가치를 하나님 것에 두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보석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복을 유지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았더니 그 모든 것들이 플러스가 되어서 이삭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이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가치 때문에 불행해지고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먼저 나의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고 예배에 대한 귀한 가치, 하나님에 대한 가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 그곳에 소망을 두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삭처럼 시험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행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만이 복의 지경, 르호봇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묵상 순서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강아지인가? 그 강아지가 고민하기 시작했대요. 행복이 어디 있을까? 행복을 막 찾아봤는데 자기 꼬리에 행복이 있더래요.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그 가정 예배 하신 분들? 예, 읽어보셨죠? 그래서 그 강아지가 그 행복을 잡으려고 입으로 그 꼬리를 물려고 계속 행복을 쫓는데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꼬리를 물려고 계속 뛰는 거예요. 근데 꼬리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긋이 개도 인생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인생이라고 합시다. 인생을 개생이라고 하나요? 견생. 예, 견생. 예, 개의 인생을 오래 산 지긋한 지혜 있는 그 개가 그러더래요. 행복을 잡으려고 쫓아가면 그렇게 인생 헛수고한다. 견생 헛수고한다. 행복을 잡으려고 쫓지 마라. 선한 뜻을 가지고 그 선한 것을 쫓아 내가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 행복은 나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다라고 그 견생을 오래 산 지혜로운 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정말 위의 것, 산 소망,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행복은 우리 뒤에 계속해서 따라오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없이 이삭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이삭이 되어야 됩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이삭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르호봇을 얻으시고 맹세의 우물을 얻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열매로 영광을 돌리시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이삭처럼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은 자매님 반주 부탁하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